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딸 셋을 주셨습니다. 선교 갈 때 애들 나이가 만 14살, 12살, 10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과테말라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주셨을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과테말라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한다. 잠깐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 거기 있어야 될지도 몰라.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가기 싫거나 확신이 없다면 우리 모두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불렀다는 거니까 아마 한 마음을 주실 거야. 기도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딸이 먼저 와서 얘기했습니다. 갈 거면 아빠 빨리 가자. 그렇죠? 고민하고 계산할수록 더 가기 힘들어집니다. 둘째가 와서 말했습니다.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셋째가 와서 말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 가는 데라면 어디든 따라갈게. 어디든 좋아. 그렇죠.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엄마 아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모두 동의를 받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현지에 가서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이 안 통했지만, 그리고 또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교생이 몰려와서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해주고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적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첫째가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꼭 내가 장애우가 된 것 같아. 아이들한테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된 것 같아. 친구들이 나를 피곤해하고 애들이 지쳐가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학교가 제일 싫어. 막내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은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여기서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국에 우리 막내는 와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잘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 과테말라 가기 싫어.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는 과테말라를 갔습니다. 끌려온 사람 없습니다. 모두 결단하고 동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환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환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받은 환란이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내가 요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조그마한 메모지에 뭘 잔뜩 적어가지고 왔어요. 한국 가서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쭉 적었어요. 떡볶이, 콩나물국밥, 초밥, 짜장면 이런 것들 20개 이상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흔한 음식이지만 과테말라에서는 먹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모지를 보면 다 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느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과테말라 가서 사역하면서 거창하게 쓴 선교 편지보다 우리 막내가 써온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를 보고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의미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막내가 선교지 가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것, 막내에게 큰 환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특별히 과테말라에서 저의 삶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발견하고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테말라는 이런 것들로 유명합니다. 과테말라는 이런 것들로 유명합니다. 화산, 지진, 싱크홀, 이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흐르는 강, 하나 넘겨주세요. 쓰레기가 흐르는 강, 그리고 부정부패, 시위, 마약, 이런 것들도 유명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과테말라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좋은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올 만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커피입니다. 커피. 과테말라는 화산이 매일 분화합니다. 화산이 매일 분화하는데 그 분화된 화산에서 유독가스와 화산재 분진이 발생해요. 이 화산재 분진은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삼키면 폐에 붙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화산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의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간에게는 화산이 이렇게 안 좋은데 화산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이 화산재 분진과 유독가스가 이 커피 열매에 입혀져서 아주 스모키한 고품질의 화산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커피 품질이 좋은 이유는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고도와 화산재, 이것이 좋은 커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마치 커피 열매처럼 그렇게 다루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이 고산지대의 화산커피처럼 우리 삶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4절에 바나바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바나바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면서 발생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킨 게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바나바가 한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은 당시에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고향에 칩거한 지도 오래되었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건져냅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부른 이유는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그의 능력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세워주려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제 숫자적 부흥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의 본질은 바나바의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과테말라에 처음 들어가서 한 사역이 과테말라 오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과테말라 공교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특히 음악, 미술 이런 것은 아이들이 한 번도 평생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별다른 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교회마다 아이들은 넘쳐나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북만 쳐도 몇백 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저희는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미술을 배운다는 소문이 돌면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매주 마을을 다녔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마을, 다음 주에 저 마을. 근데 이 마을 아이들이 저 마을로 따라오는 거예요. 걸어서 한두 시간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이 미술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에 교회니까 어쨌든 믿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이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공립학교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기도하던 어느 날 과테말라 사카테페케라는 지역에 교장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연히 초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물꼬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교장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교육에 부족한 우리 미술 교육을 해주겠다. 아무 조건 없이. 다만 우리 수업 시간에 기도, 찬양, 말씀을 넣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100% 아무 조건 없이 온전한 헌신으로 교육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립학교 교장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라.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정도 후에 2개의 교장 학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미술 수업을 정규 수업 시간으로 편성해주고 수업 시간에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교육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건 교장들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한 안에서 행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주셨을까?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7절 그때,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큰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흉년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재앙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시길래 안디옥 교회에 환난까지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보아야 되겠죠.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처음 읽을 때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구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들을 돕는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이 바로 목회자의 양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역자나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대단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반드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합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강도사, 수련목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목회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테말라는 어떨까요? 과테말라는 소위 말해 기도하다 불 받으면 다음 날부터 목사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족을 모아놓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테말라 출산율이 7.0%였습니다. 0.7% 아닙니다. 7.0%. 우리나라는 지금 0.72%라고 하잖아요. 10배입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한 7명은 낳아야 많이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척만 모아도 엄청나게 모이겠죠. 그렇게 하다가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특별히 말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면서 자기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얼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역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대1로 목회자 양육을 한 현지인 목사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아직 예배당을 세울 여력이 없어서 성도가 하는 빵 공장 창고를 빌려서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창고를 자기가 써야 되니까 비워달라는 거예요. 빨리 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또 그 현지인 목회자도 임시처소를 알아보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빵 공장 주인 성도가 어느 날 기도하다 불 받아서 자기가 목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테말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왜 한국과 미국에서 15년 이상 목회와 교회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고 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함께 양육을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특별히 어려운 곳이 있었어요. 우리도 코로나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이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 큰 흉년의 최대 피해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아멘.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환난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지금으로 치면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선교 헌금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선교 헌금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과테말라는 치안이 아주 불안한 나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제 신호 대기를 만나잖아요. 신호 대기를 만나면 양쪽에서 오토바이가 딱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 총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있는 지갑과 그리고 쓰지 않는 핸드폰 2개를 딱 준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강도님 만나면 빨리 드리려고. 돈을 안 주면 총으로 때리거나 쏘겠죠. 저랑 같은 선교단체에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당황해서 차를 후진시켰어요. 후진시키다가 그 강도가 그걸 보고 총을 쐈습니다. 총이 본네트에 맞고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선교사님 가슴에 맞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가슴에 맞았는데 그때 마침 가슴에 볼펜을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슴에 맞았는데 그 볼펜만 부셔지고 선교사님이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 뒤로 한때 과테말라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볼펜을 꽂고 다니는 그런 일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현지인은 앞에 가는 버스를 향해서 크락션을 크게 울렸다가 총알이 날아와서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특별히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생활비 전체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현금 카드를 도용당한 겁니다. 어떤 카드 단말기는 이렇게 결제를 하면 모든 정보를 다 빼가는 그런 도둑 단말기가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당한 거예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껴서 모아놓은 선교비가 몽땅 털린 겁니다. 선교를 더 이상 하기가 싫더라고요.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열심히 선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과테말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주변에서 위로했지만 답답한 마음이 사그러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교비는 우리 동역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동역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좋은 소식만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보낸 선교비를 사기당해서 다 잃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또 근심만 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에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선교 편지를 읽으신 많은 동역자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해 주시고 많은 위로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동역자는 제가 한 달간 금식을 하겠습니다. 점심 금식을 해서 그 점심 금식한 돈을 다 모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은 내가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니 내가 이 환난과 이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낙심해서 또 넘어질까 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일로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큰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도둑맞은 그 전액을 은행에서 보상해 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과테말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고객이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이 손해본 금액을 한국은행도 아니고 과테말라 은행에서 전액을 보상해 주는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구나. 왜냐하면 이 도난당한 돈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또 동역자들이 함께 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제가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일종의 심부름꾼이구나. 교회와 동역자들이 보낸 심부름꾼에 불과하구나. 그럼 실제 사역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후방에서 기도하며 또 후원하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선교의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이 선교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선교의 주체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선교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다. 우리는 선교의 주체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선교 헌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받는 것은 물질적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선교의 모든 열매를 똑같이 나누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궁극적으로 이방의 모든 지역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하늘과 땅의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에 흉년이 없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환란이 없었다면 과연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나서서 이들과 일치와 연합을 이룰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이방의 많은 지역들이 다 모여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자, 아무리 많은 헌금을 전달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과 그 진심이 전해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천하의 큰 흉년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절명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준비시킨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친히 알리라. 하나님은 환난 만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난 만난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환난 만난 자 그리고 환난 만난 자를 돕는 자를 동시에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교사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는 환난 만난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환난 만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과테말라의 환난 만난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몇 달 전에 과테말라 푸에고라는 화산에서 아주 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산 인근 3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많은 물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동역자, 교회에서 특별 구호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이 화산 피해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환난 만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주식인 옥수수가루, 비누, 통조림, 설탕, 소금 이러한 아주 생필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재민 3만 명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화산 폭발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화산 용암이 내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될 그 마을을 가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구호 물품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화산이 터져서 화산 용암이 덮쳐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에 터전을 꾸릴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화산을 막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어서 너무 무섭고 힘들었는데 아주 멀리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환난 당한 자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도움을 통해서 위로와 세움을 받습니다. 환난 당한 자의 소식을 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 은혜를 기억하며 이 환난 당한 자를 도움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에서 제가 선교사로서 느낀 것은 저희 가족을 과테말라의 환난 당한 자에게 보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환난 만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테말라를 간 지 1년도 안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 2주 사이에 거의 20kg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살만 빠지면 20kg 빠질만 한데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근육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근육이 다 빠지니까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온갖 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엔 누워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이 몸으로 한국도 갈 수 없고 결국 이대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든 생각이 죽음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아무 열매도 없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허무하게 죽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뭐라도 하고 죽게 하나님 하시지, 이렇게 과테말라 온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죽게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선교사로 기억되는 것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선에 오셨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에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진짜 부푼 꿈을 안고 조선 땅에 왔지만 온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공부 중이었대요.
한국어 공부 중에 9개월 만에 죽었으니 의미 있는 사역을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쓴 편지와 묘비의 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딸 루비 캔드릭의 삶이 너에게는 실패처럼 느껴지니? 그녀의 삶이 정말 열매가 없다고 실패처럼 느껴지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녀의 삶은 너무너무 위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주변에 사는 동료 선교사가 약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약을 먹고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약이 바로 아메바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아메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아메바 바이러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단세포 생물, 아메바, 바로 그 아메바 맞습니다. 그 아메바가 제 장에 붙어서 제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다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이 말라 죽는 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있는 동역자 의사 선생님에게 이 아메바 바이러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대 다닐 때 책에서만 한번 본 적이 있대요. 그런 바이러스가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교지에서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협박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선교지에서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환난 만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환난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우리들은 그 기도와 헌신을 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은 외롭고 힘들어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선교사를 일으켜 세우는 주체는 바로 멀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동시에 세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난도 있지만 개인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난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내 원래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환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여유 있어져야,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돈이 많아야, 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 낮춰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환난으로 인해서 낮아질 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바로 기회입니다. 전 세계의 환난 만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세상 모든 교회의 모델로 세움을 받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환난, 그들에게 닥친 이 가난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환난 만난 자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케도니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서 환난 만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환난 만난 교회를 돌아보고, 환난 만난 선교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귀하고 은혜로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당하는 환난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만 예수를 믿고 당하는 환난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세움을 받는 귀한 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또 선교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말씀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의 환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를 외면치 않고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환난당한 선교지를 돌아보겠습니다. 환난당한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환난당한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환난당한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삶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